다윗은 이제 사울과 결별하게 됩니다. 어, 마지막인 줄 몰랐겠죠, 다윗은. 마지막인 줄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인 줄 몰랐지만 계속해서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최선의 방법,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 있는 유다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서로 이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죠. 사울은 유다 지역에서 자기 영역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다윗을 찾아낼 수가 있지만, 블레셋 적국으로 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사울은 다윗을 찾을 방법이 없죠. 다윗은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곳,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 하시는 그곳을 오히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다윗은 블레셋으로 한번 가서 여기에서 피난을 갔었다가 여기서 미친 척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곳으로 이제 다시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면 찾기를 그만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실제로 여기서 사울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쫓지 않게 되긴 하는데, 다윗은 이제 블레셋으로 피난을 간 2차 피난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한번 갔었고 두 번째 갔는데, 그때는 혼자 갔었는데, 요나단과 헤어지고 나서 혼자 갔었는데, 이때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게 됩니다. 뭐 군사들이 600명이기 때문에 군사가 아닌 사람들까지 합치면 꽤 큰 규모인 거죠. 다윗이 움직인 이 세력은 꽤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기스한테 있어서 다윗과 다윗의 세력은 꽤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나를 좋게 본다면 지방의 한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한 성읍 해주세요.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 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아기스의 반응이 뭐예요?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적국이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살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기스는 그날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기스는 이제 블레셋이면서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블레셋 가드의 왕인데,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어떤 정세와 정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아기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사울과 다윗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고 있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심리 가운데 있는지를 아기스는 지금 짐작을 하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겨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우리 가운데 품어주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사울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문맥상 아기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시글락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시글락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어떠한 지역이냐면, 그냥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게 됐을 때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그
군사적인 요충지가 바로 시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의 그 세력 가운데 진영 가운데에 들어오게 된 것을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성경이 쓰여진 오늘날인데, 시글락은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얻게 된 이 시글락이 이후에 유다 왕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땅이 됐다라는 것은, 그건 뭘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오르게 된 이후에 이 시글락을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아서 점령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도망하다가 블레셋 영토에서 16개월 동안 살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기스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아기스는 뭐에 대해서 몰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기스는 다윗이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편이 되고, 다윗은 블레셋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기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밝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둔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는 경계의 태세도 없이 그냥 다윗을 완전 환영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8절이에요. 다윗은 이제 군사들과 함께 바로 이제 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구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을 합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술과 이집 땅에 걸쳐서 살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과 그리고 그리고 유다의 적대적인 그런 세력들이에요.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서 이제 진영을 치게 되면서 여기를 본거지로 하여서 이제 전투를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계속 무찌르러 간다라는 것은, 다윗은 지금 여전히 유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계속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 땅을 공격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러나 그곳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는 챙겨 두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식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군사력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산으로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서 정말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여기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전투를 하고 나서 아기스에게 돌아가면, 아기스는 오늘 어디를 습격했냐라고 이렇게 묻고, 그러면은 다윗은 거짓말을 칩니다. 사실상 구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 습격했지만 남부 유다와 남부 요람을, 그리고 개인 사람들의 남부입니다라고, 여기 전부 다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기스한테는 이제 얘기를 하기를, 나는 지금 유다로부터 완전 돌아섰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나를 그렇게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이 녀석들을 참교육하고 나는 이제 블레셋 사람으로, 가드 주민으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남녀를 한 명도 두지 않고 살려두지 않았음은
저들이 우리에 대해서 다윗이 사실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팀킬 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그래서 그냥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죠. 그는 블레셋 영토 사는 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그 이중적인 삶을 살았죠. 시글락 앞에서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사실상 전투 나가서는 유다 사람들을 돕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기스는 계속 다윗을 신뢰해서 속으로 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미움에 샀으니 이제는 내 사람이 되어서 내 전력에 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구나 껄껄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해설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기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은 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데 뭘 어떻게 열심히 하냐면 유다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나중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블레셋에서 들어가게 됐을 때에 유익에 되는 부분도 생기게 되는 반면 무익하거나 혹은 해가 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출발하게 된 블레셋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다윗은 자기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이 일이 물론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다윗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도 또한 그 길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자기 욕심대로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맞아요. 부족한 사람 깨닫는 건 맞는데,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괴감이 들고 무너져서, 그래서 나는 그냥 엄청 이렇게 무가치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버림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한 사람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 듯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을 위안 삼아서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욕심대로 살아가라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조금 잔소리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큐티 화이팅!